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느냐. 그런즉 이제 이 아내로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를 버리려 하였거니와 원래는 그렇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유명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능하니라. 그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사람마다 이 말을 갖지 못하고 오직 평온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표롭도 된 보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보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보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돌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무화과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나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리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사오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으러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찬양과 경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생명을 받으러 나온 우리 심령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릇을 넓혀주시고 그 넓힌 그릇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마음껏 부음받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를 기대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깐 PPT 화면 다음 화면 잠깐 보여줄래요? 네. 제가 우리 재작년 MT 때 호숫가에서 찍은 건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시면 산하고 하늘이 있죠. 그게 이제 물 밑에 이제 고스란히 비치는데, 이거 말고 원래 그 이스라엘 사해 갔을 때 그 사해 바다 위에 산과 구름이 딱 찍은 게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물결 쳐서 이게 흐릿하잖아요. 그때는 날씨가 되게 좋아가지고
그 산과 구름이 딱 물에 바닷물에 비쳤는데 어느 게 산이고 물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더라고요. 지금 그 대체로 찾다가 없어서 이거를 대체에 넣었는데 비슷해서. 근데 그때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유대인의 세계관 이런 걸 한번 설명해 주신 적이 있어요. 유대인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나. 그래서 유대인 세계관을 설명해 주실 때 그 물에 비친 형상, 그러니까 하늘의 것들이 비친 물에 비친 모습이 유대인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모든 물리적인 것들은 하늘의 것들을 비춰서 반영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실제로는 하늘이 진짜고 그 땅에 보이는 물질 세계는 하늘이 비춰서 반사돼서 보고 있는 것뿐이라고. 그래서 유대인의 세계관을 그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했어요. 눈에 보이는 우리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비춰져서 보인다. 그러면 영적 세계가 실제라는 사실을 그 선생교사님이 얘기해 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 모든 실체가 담겨져서 나타난 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더라고요. 천국의 실체가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모든 세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성육신, 하나님의 모습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실제로 나타난 그 사건이 바로 천국의 모습을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라고 설명해 주신 적이 있어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그런 가치관, 예수님의 천국의 원리,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은 이 땅에 이렇게 쫙 풀어질 때 천국의 것들이 싹 풀어진다는 느낌이 정말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세 가지,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관점으로 얘기하시는지 한번 우리가 잘 들어봅시다. 오늘 벌써 여러분 킹덤 오브 헤븐 19번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19번 동안 들었는데 어떠세요? 좀 막연한 천국이 조금씩 우리한테 실체로 오는 게 좀 느껴지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조금씩 우리한테 실체로 느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러셨다니까 너무 기쁘고요. 진짜로 막연히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 마태복음의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천국이 실제고 그 천국을 침노해서 빼앗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침노하다, 이게 보니까요, 전쟁했을 때 성을 공격해서 빼앗는 거더라고요. 목숨 걸고 성을 빼앗는 게 바로 침노입니다. 그 성이 무엇일까요? 아직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여러 가지 영역 있죠. 아직 내가 고집부리고 있는 것들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함으로 그 성을 빼앗을 수가 있습니다. 빼앗는 겁니다. 천국은 단순히 교리적으로 우리가 동의해서 구원받았다, 누구나 갈 수 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즉시 첫 번째 관문이 시작된 겁니다. 싸워서 침노, 빼앗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침노해서 빼앗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치가 않습니다. 점점 천국의 메시지 들을 때마다 간단치 않다라는 걸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 다 천국의 시민권자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천국의 원리를 들으면서 오히려 제가 좀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꼭 예수님이 옆에서 저 들으라고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마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여러 사람에게 이 설교하시는 모습이 정말 눈에 그림처럼 이렇게 그려지더라고요. 와, 내가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마치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의 메시지 들을 때 그렇게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있는데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모두 천국 시민권자로 초대해 주는 겁니다. 정말 이 20대 후반에 마태복음 6장 33절이었죠. 제가 간증도 했지만 정말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진짜 무수히 많이 주셨어요. 근데 그의 나라, 그의 의 정확히 알지를 못했거든요. 그냥 어렴풋이
어떤 선택 상황에 하나님을 먼저 선택해야겠다. 뭐 그 정도. 예를 들어서 놀러 가고 싶고 교회 가고 싶은데 뭐 교회를 간다든가 그런 정도의 단순한 말씀으로 받아들였는데 어느 순간 정말 인생의 큰 산과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그의 나라가 뭐지? 그의 나라가 알아야지 구할 텐데 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그의 나라가 알고 싶은데 그의 나라가 뭔지 모릅니다. 알려주십시오라고 일 끝나고 혼자 집에 와서 책상에서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며칠이 못 가서 그의 나라가 뭔지를 성경 다른 구절로 이렇게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보여줬어요. 늘 읽었던 구절이었지만 그날 새롭게 왔어요. 기도 응답이었다라고 봐요. 하나님 나라라고 다른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뭔가,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뭔데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나의 모든 필요를 더해 주신다고 했는데 뭔지 알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의 의, 정말 그의 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나중에 알았어요. 즉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자 하는데 제가 그것을 조금씩 나이가 먹고 사업을 하고 또 결혼을 하면서 아주 조금씩 말씀의 의미를 열어주셨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한꺼번에 확 깨달은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일마다 그의 나라와 의가 무엇인지를 조금씩 열어줬어요. 제가 신앙생활 초기부터 지금까지 늘 받은 말씀과 받은 감동 이런 것들을 적은 조그만 수첩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모아놓은 게 한 10권이 좀 되는데 그런 것들이 옛날 신앙 초창기 내가 썼던 일기와 이런 거 보면은 어땠을까요? 정말 어린아이 같이 순수했더라고요. 보기 싫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이때 이렇게 괴로워했었구나.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이게 나한테 너무 컸었구나. 그러면서 그때 어린아이 때의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를 이사 갈 때마다 몇 번이고 이사를 많이 다녔지만 가장 먼저 챙기는 거예요. 그 수첩들이. 그거는 절대 이제 잃어버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이사 갈 때마다 반드시 챙기는 게 3가지가 있어요. 초등학교 때 모아놨던 외국 동전들. 제가 동전 수집하는 게 취미여가지고 외국 갔다 온 사람들에게 외국 돈이나 지폐들을 한국 돈 주고 바꿔서 수집해서 그게 한 꽤 오래 30년 넘게 수집한 게 있고 또 아버지가 물려주신 88 올림픽 성화봉송 그거 있고 그 다음이 이 수첩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저한테는 가장 소중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천국이 무엇인지를 그냥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누리면서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생명으로 성령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구나라는 것을 보다 분명하고 선명하게 제가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받은 마음과 이것들을 경험들을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킹덤 오브 19번째 시간 천국의 판단 기준이라는 주제로 이 3가지 사건을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제목을 좀 이렇게 부제를 붙여봤어요. 왕의 판단 기준. 이 3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혼 문제, 그리고 2번째는 어린아이에게 안수하는 문제, 그리고 3번째는 잘하는 부자 청년. 이 각각 다른 3사건이지만 천국에서 보는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한 가지 사실이 관통했어요. 바로 왕의 기준, 천국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보는 기준이 정말 남다르구나. 인간적인 눈, 세상적인 법과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정말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살리는 눈으로 왕의 눈은 역시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이 일맥상통하게 사건은 3가지가 다르지만 왕의 판단 기준은 똑같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또 기뻤거든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6절. 6절이 아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방에 이르러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잠깐 이 상황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18절까지 같이 말씀을 나눴죠. 19절로 넘어갔을 때는 어떤 거냐면은 18장의 설교가 갈릴리에서의 사역이 이제 마무리되는 시작이고 19절부터 20절까지가 예수님이 처형되기 한 달 전 사건을 이 두 장에 나눴다라고 합니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19장부터는 처형되기 한 달 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18절까지가 갈릴리에서 있는 모든 사역이 마무리되고 이제 19장으로 넘어갈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바리새파들 이제 예수님이 처형되기 한 달 전이니까 꼬투리, 예수님을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 고소할지 사역 현장마다 쫓아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말실수 하나 혹은 하나님께 어떤 중대한 죄를 짓나를 보고 봐서 그것을 캐려고 그런 이제 결의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바로 사역 현장에 어김없이도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거기서 병을 고치자마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이혼에 대해서 툭 던져요. 근데 왜 이혼에 대해서 던지는지를 좀 살펴보면 이유가 있는데요.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혼 문제를 들고 나오는 거는 좋다 그르다, 나쁘다 싫다, 뭐 이런 약간 흑백 논리로서 어떤 대답을 좋다 아니다 두 가지로 대답을 압축시키는 대답으로 일부러 몰고 갔어요. 바로 이혼 문제는 굉장히 유대사에 민감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혼을 허락해도 좋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이혼이 안 된다라고 그러면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혼해도 좋다라는 것들을 율법을 어기게 되는. 그래서 어떤 대답을 나눠도 예수님께서 함정에 빠뜨릴 수 있도록 아주 민감한 문제를 예수님께 툭 던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셨죠? 네.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어떻게 하면 아내를 버리고 이혼할 수 있냐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 6절이 이어지긴 하는데 제가 같이 4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어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리라 하시니. 아멘. 이렇게 딱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는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대답하십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런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실 줄 알았나 봐요. 바로 다음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대답을 딱 준비해 놨어요. 7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상했던 대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셨지 않았습니까? 라고 딱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를 버리면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포인트를 찍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 질문을 왜 하는 거냐라고 되묻는 격이에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한 의도가 뭐냐? 정말로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싶어서 그런 거냐? 아니면 너의 원한과 마음의 악함 때문에 그 질문을 하는 거냐라고 이제 되묻는 거죠. 9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예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이거다. 9절에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내가 음행하다가 걸리면은 그것은 이혼할 사유가 된다. 그렇지만 그거 외에
아내를 버리고 새 장가 가면 그 간음이다. 여기서 이혼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간음이다라고 얘기한 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음은요, 그때 당시 유대사의 중대 범죄예요. 돌로 맞아 죽는, 투석형으로 죽는, 사형에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파의 질문들이 어떻게 하면 이혼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딱 모세 얘기를 꺼내면서 모세는 이혼해 줘도 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음행하는 거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것은 간음이다. 그러니까 은행하지도 않았는데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들먹이면서 마음대로 이혼하는 것도 있는 것처럼 하는 건데 네 마음의 동기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동기, 그 시커먼 동기가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율법의 이 질문을 통해서 시험에 넘어뜨리게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사람이 하나님과 맺어주신 짝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그 하나님과 맺어주신 그 짝을 인간의 욕망, 자기의 원함 때문에 아내를 마음대로 버리고 그 모세가 그렇게 했다는 이유로 평소에는 율법 모르게 해서 다른 거 다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 멘트, 이혼해도 된다라는 그 멘트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덧붙여서 니네 아내를 버리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마음의 육체의 욕망, 쾌락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은연중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뭐냐? 간음이다. 간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투석형이에요. 투석형.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황당하겠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마 쫙 알아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그런 어떻게 보면 함정의 멘트를 다 피해 가시면서 근본적인 너의 마음의 동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소에는 율법 지키는 척하면서 잘 지키는 척하다가 네 원함이 있을 때는 그 율법을 들이대면서 네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이혼을 함부로 거들먹거리는데 그 즉시 니네들은 다 간음이다. 이혼할 수 있는 사유는 하나다. 간음한 거 외에 너희들이 아무런 이유를 갖다 붙여서라도 이혼해서 안 된다. 즉 이혼은 없다라는 게 천국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들은 이혼할 수 없다라는 게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의 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10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 12, 1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게 무슨 뉘앙스냐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한 여자만 두고 삽니까? 결혼하면 되게 되면 또 그렇게 만날 텐데 차라리 그러면 결혼하지 않는 게 낫지 않습니까? 라고 약간 예수님께 좀 뭐라 그럴까? 툭 건방지게 이렇게 던지는 말투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가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가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가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만 받을지어다. 니네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고자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라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딱 정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파인들이 그 다음 질문을 하지 못합니다. 즉 이혼은 사람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결혼에 대해서 사람이 어떤 이유를 붙여서라도 이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의 그 의미를 더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얘기 있죠.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현장에서 잡아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땅에 엎드려서 이렇게 글자를 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죄 없거든 이 여자를 돌로 쳐라. 그러니까 율법은 그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돌로 쳐 죽이는 거였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의 법은 마음으로 가늠한 것도 여자를 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도 가늠한 거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인다고 칩시다. 본인도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돌을 내려놓죠. 그리고 그 여자에게 얘기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래서 율법의 본래 목적은 돌로 쳐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를 보고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을 본 즉시 저 사람을 내가 돌로 쳐 죽이면 나도 돌에 맞아 죽는 걸 알기 때문에 죽이지 못하게 하는 게 율법의 원래 목적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들먹이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간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니네가 니네 욕망을 채우려고 니네 아내랑 이혼한다면 간음이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라고 바리새파들이 쫙 찌그러든 거죠. 맞습니다. 율법의 본래 목적은 진리와 사랑입니다. 그 진리 앞에서는 하나님이 엄격하지만 동시에 그 진리를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살리는 게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 의도를 예수님께서는 설명해 주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어쨌든 일단락이 됐어요. 그 토론 끝에 예수님께서 딱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에게 안수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돼서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부모들이 같이 자기 애를 이렇게 데리고 나왔나 봐요. 그때도 유대 사회에서 안수는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이 안수는 그 랍비나 어떤 그 사회 지도층들이 축복해 줄 수 있는 권한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과 바리새파 사람하고 토론하는 걸 보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어요. 아, 저분이 혹시 이스라엘 왕 메시아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고 자기 애들을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안수기도 받으려고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애들을 이렇게 데리고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어쨌든 기다리고 있는데 제자들이 이제 꾸짖는 거예요. 혹시 요 비슷한 구절이 있었는데 비슷한 상황이었죠. 18장에 우리 천국의 계산법 할 때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끼리 티격태격 했을 때 어린아이를 가운데다 딱 데리고 와서 천국은 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가르침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아이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축복받으려고 나오는데 제자들이 브레이크를 걷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여전히 마음속에 애들은 거추장스럽고 약간 귀찮고 지금 이렇게 큰 사역을 하시고 막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싸우고 이렇게 어쨌든 마무리가 됐는데 이 와중에 애들이 나와서 또 이렇게 뭔가 안수받으려고 하는 것들이 조금 제자들을 봤을 때는 조금 불편하고 귀찮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카트를 놓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14절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예. 어린애들을 다시 예수님이 허락하시고 안수하십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수라는 것은 당시 유대교에서 랍비나 장로들이 이제 행하는 것이고 안수에겐 특별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내게 주어졌던 특권, 상속을 그 안수함으로 그 사람에게 축복해 주면서 물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눈먼 이삭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죽기 전에 아들, 큰아들 장남이었죠. 에서에게 안수하면서 축복해 주려고 그랬는데 눈이 멀었는데 야곱이 그거 알고 대신 아버지 축복을 가로채면서 장자권을 빼앗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약간 그런 그 안수가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 그리고 특권, 축복을 안수하면서 물려주는 건데 제자들을 봤을 때는 좀 황당했겠죠. 3년 동안 예수님과 합숙하면서 가진 고생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모, 자식 다 버리고 하고 한 번도 자기들한테는 안수 안 해주다가 갑자기 어린애들이 막 오니까는 안수를 해주시는 거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안수는 특별한 의미라고 했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상속해서 축복해주는. 그러니까 제자들은 조금 이제 서운해했겠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의도는 내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하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유지하라고 그랬는데 너희는 내가 한 말들에 대해서 그렇게 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면서 18장하고 비슷한 상황이지만 이번에는 아예 안수를 해주세요. 축복을 어린아이들을. 바로 이 어린아이들에 대한 천국의 원리. 결국 순결하고 순수하고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겸손함,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바로 천국은 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안수하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또 짜그러들었겠죠. 그리고 나서 그 상황까지 정리가 된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부자 청년 이야기가 16절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 부자 청년. 그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주께로 와서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나타납니다. 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부자 관원, 약간 정부직,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 공무원이겠죠. 오늘날로 따지면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데 어린 나이지만 여러 가지로 좋은 스펙을 갖췄나 봐요. 공무원인데다가 요새로 따지면 부자고 젊고 뭐 또 율법을 모두 다 지키는, 지금으로 따지면 크리스찬인데 스펙 좋고 대학 잘 나와서 또 고위직 공무원을 하면서 집안에 돈도 많고 빵빵한 이제 그런 청년이 예수님께 당당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죽기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부자 청년의 질문에 무슨 일을 행하야, 그러니까 영생을 어떤 행위에 결부시키고 있어요. 여전히 율법이 지배하고 있는 유대교에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해야, 어떤 율법을 지켜야 영생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게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라고.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 당당하게 얘기하죠. 이르되 나는 어떤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대단한 청년 같아요. 우리는 하나라도 지키기 어려운데 돈 많고 또 공무원에다가 집안 빵빵한 데다가 율법, 하나님 말씀도 잘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요새로 따지면 진짜 무슨 되게 잘 나가는 교회 오빠인 것 같아요. 그렇죠? 교회, 큰 대형 교회에다가 막 엄청난 연봉에다가 고위직 공무원에다가. 근데 진짜로 모르겠어요. 갈급해서 예수님한테 물어봤는지 아니면 진짜로 자기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 자랑해서 자기 스펙 자랑하려고 예수님께 물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길은 제대로 찾아왔어요. 이 부자 청년이 다른 데 가서 영생을 물어본 게 아니라 예수님께 길을 제대로 찾아와서 물어본 겁니다. 이 지점이 되게 중요해요. 바로 우리 부자 청년은 우리를 나타내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었는데 아직도 부족함이 없사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핵심을 얘기합니다. 너 행위 말고, 네가 가진 재력 말고, 스펙 말고 너가 갖고 있는 거, 나를 따르기 위해 대가를 지불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청년 반응이 어떻습니까?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더라.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재물 때문에 근심하면서 재물을 갖고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길을 잘 찾아왔지만 우리 안에 내려놓지 못한 무엇인가가 있지 않나? 이 부분에서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부자 청년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얘기였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떤 교리를 동의해서 내가 어떤 예수님 믿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합니다라고 해서 쉽게 얻어지는 천국 티켓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 구원은 그렇게 쉬운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면 우리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제대로 길을 찾았어요. 영생을 얻어야 되는 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놓지 못하는 자기 재물, 이것만은 안 되는 거 하는 그 뭔가를 내려놓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청년 영생 얻었을 것 같습니까? 못 얻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을 얻으려, 구원을 얻으려 교회도 오고 성경 공부도 하고 열심히 훈련 받지만 정작 내려놓지 못하는 뭔가가 있다면 오늘 성령께 조명받기 바라십니다. 그것을 부인하고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부자 청년처럼 맞는 길로 들어선 걸 수도 있어요. 제대로 예수님을 만난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대가를 지불하고 따라오라고 부자 청년에게 요구한 겁니다.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동기를 예수님께서 아신 거죠. 그래 율법 다 지켰다라는 거 얘기하지 마. 주일 예배 갔다 오고 새벽 기도 다 하고 훈련 받은 거 알아. 그거 말고 정말 나 때문에 사소한 걸 포기한 게 있어? 전부 다 나보다 더 좋아하는 거를 내려놓은 게 있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없다면 오늘 그것을 내려놓는 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누구에게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나한테 적용시키는 거예요. 나에게 주님과의 1:1 관계에서 길은 제대로 찾아왔지만 영생 받고 싶어서 주님께 왔지만 정작 내려놓은 게 있지 않다면 오늘 그것을 우리 같이 합시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수많은 게 많아요. 하나 내려놨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내려놓지 않는 수많은 거를 나도 인식하지 못한 것들이 계속 보여줘요. 살면서 보여지더라고요. 다 내려놨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여전히 내 거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내 인생이 너무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그것이 나의 번뇌가 되어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멍에는 짐은 쉽고 가볍습니다. 쉽고 가볍습니다. 소가 혼자서 밭을 갈면 너무 힘들지만 같은 소와 멍에를 같이 짊어지면 밭을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멍에는 그거예요. 우리가 혼자 져야 될 멍에를 주님께서 같이 지면 쉽게 밭을 갈 수 있습니다. 그 멍에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내가 져야 되는 작은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오늘 발견합시다. 내 거라고 주장하지 말고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오늘 우리에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요. 이제 베드로가 되게 웃겨요. 여러분들 이제 그 복음서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베드로가 툭툭 치고 들어와요. 자기 자랑하고 싶은 거, 혹은 자기가 잘한 거, 또 누구 좀 이렇게 꼬질려고 싶은 거 툭툭 치고 들어와요. 이때 베드로가 27절에 치고 들어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또 이렇게 좀 자기를 한번 예수님께 어필하죠. 자기 다 내려놓고 왔습니다. 주님 이렇게 약간.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니라. 와, 베드로 어깨 또 으쓱했겠죠. 약간 좀 상상이 돼요. 이제 그러니까 베드로 성향 보니까 주님이 뭐 얘기할 때마다 툭툭 치고 들어오더라고요. 혼자서. 다른 제자들 다 가만히 있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20대 후반이었을 거예요.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이 말씀을 제가 받고 이렇게 혼자 생각했었어요. 아니 하나님 나라를 영생을 얻는다 한들 내가 지금 친구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잃어버리면 내가 영생을 얻는 게 기쁠까? 이런 생각을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일까? 근데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당장 그 시절에는 이 말씀에 응답을 안 해주셨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런 뜻이 아니라 교회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사모님도 막 돌아가시고 또 선교사님들, 배우자분들 돌아가시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아, 주님을 쫓고 주님을 따른다는 그 길은 꽃길만이 있는 게 아니구나.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내가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구나. 그래서 대가가 지불되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언제나 축복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옵니다. 월요일 날 고성준 목사님이 여의도 서울 침례교회 새벽 기도 새벽 예배 때 오신다 그래서 새벽에 거기 가서 그래도 영등포에 있으니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말씀을 하는데 많은 성도분들이 감동을 받았는데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때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많이 기도하고 합심하고 같이 부르짖었을 때가 있었대요. 바로 사랑하는 그 제자의 그 죽음을 앞둔 암 사건. 그때 온 교회가 몇 개월씩 금식하며 기도를 했대요. 정말로. 근데 하나님이 데려가셨대요. 그때 너무 힘들어서 기도도 잘 안 나왔대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셨대요. 지금이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될 때다. 기쁘고 행복하고 내가 원하는 때 예배 드리는 거는 물론 그때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정말 예배 드릴 수 없을 때 정말로 내가 예배 드리고 없이 힘들고 영적으로 파산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 최고의 예배를 받기 원한다. 그때 정말로 그 말씀을 받고 음성을 듣고 교회 분들하고 모여서 그 받은 감동을 나누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에 최고의 예배를 드렸대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하시다라고 믿는 거라고 합니다. 그럴 때가 바로 최고의 예배를 드릴 때라고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듯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고 정말 우리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더라도 영생을 얻기 위한 그것이 대가 지불이었다면 그때가 바로 저는 하나님께서 최고로 우리 산 재물을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낭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장 내 뜻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내가 내 뜻대로 뭔가 되더라도 그것을 현실 앞에서 잠깐 잘 됐다고 해서 막 기분 좋거나 뭐 이렇게 막 의기양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인생은 세옹지마라고 하잖아요.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옳다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 앞에 간직하며 갑시다. 자기 부위,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영성은 매우 훌륭하고 저는 이 시대의 교회가 회복돼야 되는 영성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 장점, 포텐셜이 같이 억눌려지는 게 있는데 저는 신앙생활은 양축이 움직여야 된다고 봐요. 이 자기 부인은 우리의 거듭나지 않은 혼, 육신의 정욕, 이생의 정욕 있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육신적인 겉사람을 자기 부인하는 것이고 그 자기 부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자기 부인 한 만큼 발현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포텐셜이 증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양축이 동시에 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자기 부인했을 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성령이 거듭난 혼을 통해 발현돼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하신 그 능력과 권능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성령을 통해서 고스란히 나올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양쪽 축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에 있는 뭐가 포텐셜이 있고 우리의 장점이 뭔지를 옆에 있는 우리 동료들이 저 잘 알아요. 공동체에서 우리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장점과 포텐셜을 자꾸 얘기해 줍시다.
자기 부인은 너 이거 자기 부인에는 자기한테 하는 거고 옆 사람한테 자기 부인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하는 거고 옆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포텐셜, 잠재력, 하나님의 장점을 자꾸 얘기해 주십시오. 이 양대 축이 돌아가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런적인 측면에서 바로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이렇게 보세요. 장점을 한마디씩 얘기해 주세요. 예쁘고 똑똑하고 부지런해요. 아, 네, 뭐 이따가 합시다. 갑자기. 지금 하려고 그랬는데 해봐요. 뭐 우리 인준이랑 뭐 인준이 우리 다 해봤을 때 어때요? 좀 포텐셜이 하나님 안에서 이 피아노를 잘 쳐요. 아멘. 네. 이따가 할게요. 좀 분위기가 좀 의도한 바는 이게 아닌데. 네, 그래서 이거 보세요. 자꾸 우리가 어색해요, 그렇죠? 이 어색해. 이거는 자꾸 얘기해 줘야 돼요. 자꾸 자기 부인이 이것만 했어요. 여태까지 보니까 너 이거 죽어.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거는 너 죽어는 나한테 하는 거고 옆 사람에겐 포텐셜과 그리스도의 생명의 눈으로 생명과 성령의 눈으로 봐주시면 돼요. 네, 아멘. 갑시다.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같이 결론을 내릴게요. 다음 구절. 네. 네. 다음 구절. 네. 30절 다음. 네, 다음. 네. 결론은 뭐냐면요. 천국의 기준은, 왕의 기준은 세상적인 기준의 판단이 아니라 부자 청년, 어린아이, 이혼 증서,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왕의 기준은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왜 네가 질문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너 그 질문하는 동기가 뭐야? 사람을 살리려고 질문하는 거야? 아니면 꼬집고 판단하고 죽이려고 질문하는 거야? 그 마음의 중심이 뭐야? 라고 왕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물어보는 게 천국의 판단 기준입니다. 같이 사무엘상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하시니더라. 아멘. 부자 청년은 자기의 행위, 옳은 행실을 예수님께 어필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내가 보는 기준은 그게 아니야. 네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 그걸 내려놓고 날 따라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있으면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고 존귀하게 생각하는 게 있다면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천국은 양립할 수가 없어요. 이생의 것과 영적인 축복을, 천국을 같이 들고 갈 수 없어요. 불가능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가운데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왕의 판단 기준을 우리가 곰곰이 받아들이고 묵상해 봅시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예배 끝나고 집에서 최소한 10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조명받아 보세요. 올해는 우리가 말씀으로 인도받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오늘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좀 예배 드릴게요. 예배 드리기를 우리가 사모합시다. 정말 일주일 동안 이렇게 각자 일터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왔잖아요. 서로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장점과 포텐셜과 생명이 무엇인지를 고백해 주십시다. 여기까지 와서 서로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일터에서 죽이는 거 거기까지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껏 부어달라고 회복하고 돌아갑시다. 첫 번째 좀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드리기 원하는 건요. 내가 놓지 못한 내 안의 재물 우리 조명받으십시다. 주님, 오늘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쫓아갈 때 내가 놓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조명하여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그걸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부분 놓고 기도하면서 예배 드립시다. 우리 주여 외치고 주님께 간구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 영생을 얻으려 주님 앞에 십자가에 나왔지만 정작 십자가에 지지 않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자라나 우리의 겉사람, 육신의 소욕을 날로 이기리라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생명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한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마지막 때의 신부의 모습으로 장성하게 자라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우리들 학교에 다녀왔는데 사실 많은 준비를 하고 가지 않았어요. 일단 그 1시간이라는 시간이 짧을 줄 알고 음식만 나눠주고 같이 밥 먹고 오면은 얼추 끝나겠다라는 그 안일함으로 가긴 했는데 막상 이제 도착을 해서 같이 음식을 나눠주고 이게 어려움을 되게 느꼈던 게 처음에 갔는데 다들 식사를 빨리 마치고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몰랐어요. 그래서 처음 이제 그때 속마음으로는 이제 전도사님이 같이 있었으면 하는 그 마음이 사실 들었거든요. 뭐라도 시켜주실 텐데 막 머뭇머뭇 다가가지 못하는 그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냥 전도사님 항상 하시는 것처럼 일단 가라. 그걸로 일단은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기훈이는 탁구를 치고 저는 어떤 여성분과 1대1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되게 짧은 시간이었는데 제가 벽을 치고 있었어요. 뭔가 오히려 다가오니까 더 많은 얘기를 하고 더 궁금해 하셨는데 이거를 무엇을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지 더 느꼈던 시간이고, 네. 이제 다음에 갈 때는 좀 더 많은 준비를 하고 우선 계획은 저희를 소개를 하고 싶어요. 가서 저희 소개 없이 그냥 무작정 음식만 나눠드리고 오긴 했는데 저희를 먼저 소개하고 그리고 또 이제 단체로 있는 것보다는 저희가 소수로서 더 먼저 친밀감을 쌓은 다음에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싶어서 주인 선생님과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 계획을 주인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려서 같이 제가 계획한 것을 같이 활동했으면 좋겠고 네, 되게 많이 놀고 싶어 해요. 그 청년들이. 그래서 더 이제 여름방학 때는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나들이 같은 사업이라기보다는 활동을 했으면 좋겠고 같이 중보하면서 기도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까먹지 않고 매주마다 저도 기도 제목 계속 올리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고 그 같이 간 동현이 형도 뿐만이 아니라 저도 이게 저희가 사실 더 기뻤어요. 뭔가 도와주면 그들이 더 기쁠 거라고 하는 그런 오만함도 있었는데 갔는데 저희가 오히려 더 기쁨을 더 은혜를 받고 오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같이 갈 때는 같이 함께해서 그 은혜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날짜는 28일로 잡았어요. 아까 먼저 연락이 와주셨는데 28일에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제가 미리 단톡방에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때 같이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같이 참여해서 다녀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제 저희 새로운 간 이제 우리들 학교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 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들로 계속 우리를 맡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지만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 주신 말씀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믿고 힘입어 계속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기대하는 마음, 소망 부어주시고 그곳에서 더 많은 부흥이 있길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모인 이곳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주를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생각이 아니라, 우리 혼이 아니라 우리 영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한 주 되게 해주시고, 또 힘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생명과 속망으로 한 주를 넉넉히 이기며 성령 충만하게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